자, 우리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많이 묻고 여러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질문 내용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대답한 답은 두 자입니다. 두 자로 대답했거든요. 첫째, 엄마를 모욕하면 이걸 꼭 해야 해요. 아이들이 물었거든요. 굉장히 3살, 4살, 5살. 여러분들 애기들 초등학생 되면 안 데려가죠, 그죠? 엄마들이. 예, 그 전에 뭐 해갖고 엄마랑 같이 가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두 자로 대답했거든요. 아이들. 여러분 뭐라 생각할 겁니까? 만세입니다. 애들 참여 안 하죠, 그죠? 만세 하고 때를 막 이래 해줍니다. 두 번째,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조 안 하면 혼자서도 잘해요. 두 자인데 뭡니까 여러분? 팔짱입니다. 기분 좋으면 엄마가 남편을 안아줍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면 팔짱. 그리고 세 번째, 엄마가 외출할 때 맨날 아빠가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두 자. 애들 우리하고 다릅니다. 뭘까요, 여러분? 변신. 예. 애들이 생각하고 덜포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 생각이 우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순진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뭐 일부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큰아들이 아기 때 같이 있을 때 쇠젓가락 가지고 뿔뿔 기다닐 때 신경 안 쓰지만 콘솔 때 막 집어넣어 갖고 그 젓가락을 죽다가 이래 살아나요.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빠는 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이게 우리 그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잘 따라합니다. 부모는 귀찮은데 자꾸 같이 하자 합니다. 자꾸 귀찮아하거든요. 자꾸 같이 하자 합니다. 하면 하기 싫다 이러면 보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낑낑거립니다. 고집부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애들 희한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뭘 안 주면 징징 짭니다. 그래서 뭘 주면 웃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요, 산만하고 상황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 애들 데려갔는데 잠깐 뭐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나다닙니다. 애들이 이렇습니다. 신앙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 보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깁니다. 7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1절까지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런데 저자 사도 요한이 이 긴절을 오직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이 긴절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이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저자는 모두 다 빠짐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사인이거든요.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겉으로 드러난 것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많이 먹였잖아요, 그죠? 떡은 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안에 표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적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보리떡을 배불리 먹이셨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먹을 줄 주니까 왕으로 삼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리에게 계속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면 계속 예수님 말씀한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35절 우리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런 말씀.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 했습니다. 어미죠, 그죠? 떡을 먹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나중에. 근데 예수님은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을, 나를 먹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41절 42절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저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무슨 헛소리냐 비웃습니다.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막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의 표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떡을 줬는데 그 떡 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의미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담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최종적인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최종적인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말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듣겠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6절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66절.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사람들 삽시간에 설모잔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제자들,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신 12제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12제자가 있었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청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했던 몇십 명의 제자 그룹에서도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을 주니까 좋다고 왕으로 삼자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해도. 그리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은 먹을 것 걱정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와, 예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를 지으며 왜 떠납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어렵다는 무리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61절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무엇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뜻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께 나오면 먹을 것을 얻고, 뭔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병이 났고 먹을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채우지 않으니까 이제 떡을 안 주거든요. 떡 안 주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말씀만 전하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채우지 않으니까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70절 7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누구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떠나고 베스방을 떠났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기적도 보고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진 생각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다니는 계산이 맞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자를 할 줄 알고 출세하고 돈도 벌 줄 알았습니다. 때문에 동교도 자기가 맡았잖아요. 근데 따라 보니까 돈 벌기는커녕 늘 고생만 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옮겨 다니고 집도 없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늘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은 어딜까요 여러분?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가면 참 유명한 데가 많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상을 지원하고 그때 무기와 생활 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6.25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 때 거제도에는 포로들만 많이 있은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자, 피난민 많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원품들이 피난민들이 많은 거제도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호물자를 배급해 주는 역할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막 보내줬거든요. 미국의 교회들이 구호품을 모아서 보낼 때는 주로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배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구호물자 받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닙니다. 새벽기도 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인식되면 옷까지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고요, 우유통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라도. 그런데 전쟁이 막바질 때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오던 물품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구원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설물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녀봤자 구원 물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 보였던 사람들이 언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세한 거 아닙니다. 오로지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0년, 72년 전에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저는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세워진 이유로 세가적으로 하더라도 건 7천만, 8천명이 넘을걸요. 근데 보면 떠나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됩니다. 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라져 버리고 주님께서 떠나버리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섭섭해하고 떠나고, 애들 같습니다. 보면 애들. 예. 이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 글이 떼어 보니까 68가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하나하나 고개가 끄덕여 있습니다. 그 68가지 중에 11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췌해서. 자, 영적 어린아이 특징. 첫째, 말씀의 기초가 약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잘 흔들리죠. 둘째,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쉽게 유동합니다. 세상이 뭐 이렇다 하더라 이런 끼가 쫑긋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합니다. 셋째, 교회 건물, 교회 복지,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영적을 보지 못하고.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섯째, 영적인 침체의 늪에 쉽게 빠져나가고 나올 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 신방하고 더 달려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섯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일곱째,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한 부분만 보고 교회 전체를 판단합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해야 돼. 한 부분만 보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판단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여덟째,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줍니다. 자기 생각도 내뱉어 보는 겁니다. 절제를 못하고. 아홉째, 남에게 주기보다는 받는 자의 삶을 원합니다. 선물. 열째, 뜰에서 머뭅니다. 가끔 송수에 들어가는데 근데 깊은 은혜의 송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11번째,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12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말씀을 받들 소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말씀 맞는데 왜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조그만 기분 나쁘면 섭섭해하고 토라지고 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첫째 봅니다. 같이 함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비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동기는 아닙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잘 되고 병 낫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병이 낫기 때문입니까? 좋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표적입니다. 병이 나았다면 하늘을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은혜에 들어간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병이 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둘째, 왜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됩니까? 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 63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 중 예수님께 떡 먹고 간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자,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떡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6장 보면 진짜 복음의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들에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도 육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그대로 좀 두십시오. 자, 여기에 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켜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하고 관계 있겠죠, 그죠? 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령의 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아도 기도하면 묵묵히 견딥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묵묵합니다.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냥 견딥니다. 기도하면서 감정 기복이 없습니다. 이게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숙된 신앙.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1절에 보니까 힌트를 한 가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곧부터 보면 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란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5년 10년 뭐 이래 돼도 신앙이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내 육적인 마음의 지배를 당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형인데 전에도 한번 봤죠, 그죠? 이 그림 참 중요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놉니다. 첫째, 면적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감정.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래 이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움이나 이 시험에 닥치면 왜 교회 다녀보니까 별 거 없더라 하면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채우지 않아서 떠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이 자주 들고요. 이런 사람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른쪽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뭘 하든 간에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걸 하면 좋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병이 나고 형통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듯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선당대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 위대한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먼저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은 너희를 고린도교회 성도들 은사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부분이 좀 약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 여러분 갓난아기들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뭐 감자탕 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애들 못 먹습니다. 얘를 하나도 못 먹습니다. 젖같이 우유같이 그 죽 같은 게 있잖아요. 말랑말랑하는 그걸 잘 먹습니다. 애들. 그 여기서 젖은 뭐고 밥은 뭘까 여러분? 젖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신앙 기초적인 상식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거. 근데 밥은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와 관련된 심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거든요. 교리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교리 좀 딱딱하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그 섭리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딱딱합니다. 재미없다 말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오병의 기적 때 예수님께 떡과 고기를 한껏 먹고 떠났던 사람들처럼 말씀이 어렵다 합니다. 재미가 없다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교리 부분하고. 자,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계속 말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투고 소란 피우는 걸 좋아합니다. 금방 친했다가 금방 다투고 자기 마음에 안 들 금방 다투고 맙니다. 사소한 일로 금방 관계가 애들 깨집니다. 감정 컨트롤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하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비판합니다. 나는 무엇파다.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사제부터 놉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출생지역에 따라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다, 충청도다, 경상도다 편가르기 좋아합니다. 무슨 학교 나오고 자기 목장만 자기 식구들만 챙깁니다. 좀 이렇게 다 품 안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하는 생각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좀 다른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그날 쉽게 상처받지 말고 왜 교회가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말장이 저랬을까? 왜 목사님 저랬을까? 좀 다시 한번 생각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육신에 속한 자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새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자칫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어리고 육신에 속한 자 생각하는데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때로 중직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다 오랜 사람, 교회 오래 되는 알만한 사람들 그걸 아는 겁니다. 새 가족들 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다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옛날 수준의 몸으로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일꾼이 많은지 그런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많으면 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가서 챙겨주고 줘야 되고 항상 전화 걸어야 되고 잠깐만 돌봐주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관심 없다 합니다. 자꾸 거기에 자꾸 우리 신방 가야도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자꾸 돌봐야 됩니다. 어린이에도 밤낮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져 버립니다. 중직이 대에도 그래 똑같습니다. 오래 다니고 중직인들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돌아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피터팬 신드롬이랍니다. 피터팬은 항상 어린이로 남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여러분 약해졌다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 야성이 있었거든요. 산에서 나무 뿌리 잡고 막 금식도 하고 요새는 자꾸 위로해 줘야 되고 막 챙겨줘야 되고 막 이랬습니다. 안 해주면 막 이렇게 시험 듭니다. 자꾸 그런 걸 흘러갑니다. 좀 야성이 있어야 되고 야성이. 근데 교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일꾼이 없는 겁니다. 일꾼이. 교회가 식당 같고 극장 같아 합니다. 모일들은 왁작지껄하고 하는데 흩어지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러 오는 겁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이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못하는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혹시 죽는다면 천국 갈 자질이 있으면 가면 이게 완전히 요동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은 출퇴근 합니다. 여러분 천당 출퇴근 한다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어떤 데를 천당 갈 거고 어떤 데를 천당 못 갈 거고 왔다 갔다 하면 출퇴근 합니다. 계속. 이게 10년 단위 20년에도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제자입니까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어려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차고 독실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이제는 좀 강한 군대 서섭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직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자라지 못한다면 막 속상해 하잖아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오래 다루고 내년에 좀 달라야 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닮아가고 차츰 닮아가야 됩니다. 차츰 전도도 더 하고 이럴수록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저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이 사람들 보리도 먹고 배불리 먹고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삽시간에 설모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은 12 제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에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의 속뜻은 너희도 저 사람과 같은 동교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도 저 사람처럼 현실적인 플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떠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대답했을까요?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놓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람들 호기심을 자아내는 막 강의가 참 많습니다. 뭐 보면 조회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강의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영생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 없습니까?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그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문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소리를 높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다투한 일을 당해도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가는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구분짓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때로 딱딱합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60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걸 책망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 듣고 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딱딱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울로 비추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설교도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분 나빠도. 그럴 때 여러분 고치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을 무엇을 정했습니까? 말씀과 전도를 다시 비상하자입니다. 이 전도도 4가지로 나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월부터 중아파트 전도할 겁니다.
호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준비된 마을별 전도축제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이번 주 중에 만나겠지만 굉장히 발이 넓은 분이 계십니다. 지역사회 유지들을 많이 알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좀 이렇게 연계를 좀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니까 연계를 좀 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이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할 거고, 네 번째가 제 설교입니다. 요 네 가지를 아마 올해 네 가지 전략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이걸 위해 지난 주일부터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경 읽기를 통해 집에서 읽든지 교회 읽든지 해서 영생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항상 오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생 말씀을 경험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몸을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리지 말고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기도와 다를지라도 항상 오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십자가 군병한 일꾼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적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아버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말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년 20년 날에도 늘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어른들과 같은 그 신앙 가지기를 원하니 오늘 말씀에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기대에 따를지라도 항상 어림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서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면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하시도록 무장된 십자가의 군병 같은 일꾼들만의 소식을 원합니다. 영적으로 비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군대 같은 강한 군사가 일꾼에 많으시오지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될 신앙에 몸을 좀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여 전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강한 아버지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주여 비사하는 독수리 같은 은혜 비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세임을 다 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임받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제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늘 조금만 서슴하면 토라지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멋지게 성장하고 내후년에 더욱더 성숙되고 그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비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